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바울이 아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 전도의 여정에 주체가 누구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덴에서 또요 고린도에서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구절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누가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오늘 글은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업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진짜 믿으면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계획도 세우지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 우리의 삶, 내 업, 나의 사명, 우리 교회 모든 것의 주도권,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 복음 운동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 운동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운동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덴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 아덴은요, 철학과 예술과 과학과 이 로마의 지적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결과가 어떻느냐? 우리 7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위에 있죠? 읽은 본문 위에입니다. 7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고린도에서 사역입니다.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이 아덴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하냐, 또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요,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는 겁니다.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됩니다. 혹시요, 이 아덴에서 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실패입니까? 이 많은 분들은요, 아덴에서 바울이 이 전도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요, 가정 보고만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새가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큼 그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되죠. 빨리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실패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는데요, 늘 이런 말씀을 해요. 인생을 헛살았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냐? 자식들은 커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또 몸도 아프고 늘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사시니까, 혼자 사시니까 참 자식 키워놔도 소용없고 인생 살아도 소용없고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런데요, 인생이 실패입니까? 어떻게 실패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잘 사신 겁니다. 몸이 아픈 거 당연합니다. 자식들 흩어져 있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다 옆에 삽니까? 또 아프니까 병원 가셔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왜 복음 운동에는 실패가 없느냐? 그 복음 운동을 하는 내 자신입니다.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세상 성공, 이것을 기준 삼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장로님 또 기도하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요, 내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만큼 우리는 성공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연합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옛사람, 창세기 3장의 그 인생,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니, 이미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사역, 또 기도, 우리의 전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요, 이제 형 때문에 집을 나가서 저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도록 그 아들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삭이 드린 기도대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언약 잡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언약 잡고 드린 기도, 그 언약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있죠. 연약한 분들 있죠. 낙심하지 말고요, 빨리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평생입니다. 평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그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은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운동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운동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 그 전도운동, 기도운동 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복음운동, 기도운동에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덴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고린도란 지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브루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부를 보면서요, 또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부가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실패처럼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 남편은 본도란 지역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큰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인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 로마가 볼 때는요, 큰 소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 다 추방시켜라. 그래서 로마에서 이 부부가 추방되어서 어디로 오느냐? 고린도란 지역으로 이주를 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요, 그 삶의 터전을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부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린도란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부부의 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란 지역 때문에, 또 천막을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울은 아덴에서 로마로 오게 하고, 이 부부는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하고, 이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합니다.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요, 함께 살며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문제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절대 우리 입에서요, 실패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죽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실패입니까? 왜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와 바울에게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 부부를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18장 18절부터 보면요, 이 부부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서 10장 19절 보면 이 아굴라와 브루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10장의 3절 보면요, 이 부부가 다시 추방되었던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복음운동의 동력자가 되어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축복으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한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복음 운동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패를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미 받아가지고 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도 회복되고 권세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사건, 고난, 질병, 어려움,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을 축복의 날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 오면 갱신하고요, 염려 오면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고린도 지역의 전도 운동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냐? 나의 메시지를 확정하십시오. 나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우리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요, 나의 메시지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겠다. 바울에게는요,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넘어서요, 로마서 넘어서 고린도 전서 2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2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요, 나의 메시지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이거밖에 모른다. 나는 이것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요, 확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이 고린도의 지역을 보며 그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요, 자신이 약함과 또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을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하고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합니다. 고린도에 산다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들이 행해집니다. 또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이 아가야라는 주의 수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복음이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부도덕입니다. 아주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요, 온갖 우상들의 집결지입니다. 왜냐?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항구 도시니까 거기에요,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여기는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장녀들입니다. 이들이 음란하게 그 귀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요, 지역이 흩어져서 음란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된다는 걸 보고 고린도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 도시를 가보니까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타락을 보면서 바울이요, 자신이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것만 말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가 사실 이 시대가 고린도가 아닙니까?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현장이 고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 이 지역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복음 우습게 여기죠. 복음 우습게 여깁니다. 얼마나 다 잘났습니까? 지금요, 교회는요, 저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당연히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또 얼마나 악합니까? 이 직장인들이요, 퇴근하면서 늘 주위를 살핀다고 하죠. 요즘은요, 어느 미친놈이 또 달려들까 봐 이게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완전히요,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 아니, 이 시대를 보며 두렵고 떨리고 그래만 할 겁니까? 아니면 그래,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우리도 그냥 같이 휩쓸려서 떠밀려 갈 겁니까? 우상 숭배에, 음란에, 또 교만에 휩쓸려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뜻이 아니라 메시지를 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바로 나의 메시지다. 나의 복음이다.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 뜻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교만을 물리칩니다. 어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히 부패했고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볼 때는요, 십자가를 볼 때는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밖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든 우상 숭배와 타락된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죄의 종된 삶, 타락된 삶,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며 죄에 종되어 타락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타락 속에 있는 그 영혼들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이것을 말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요 이렇게 확정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과 만남과 문제와 사건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이것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요 확증하시면 됩니다.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걸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운동, 기도운동은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복음 인생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 영혼들, 현장을 살립니다. 그 확신만, 확정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대와 현장과 이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복음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요, 오늘 이 브루스가 부부처럼 우리도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복음운동의 동력자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 후대들을 쓰실 겁니다. 맞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한 주간 또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 후대들이 이유를 알며 이 복음운동의 동력자로 쓰임받으며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린도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을 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마음에 확정했고, 그 복음으로 고린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고린도와 같은 이 시대와 현장과 영혼들을 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나의 메시지를 확정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동력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